본문의 제목이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종교인 이런 제목을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람을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하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하고 어떤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질 우상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영광과 바꾸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었던, 정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스스로 나는 너보다 낫지, 내가 종교생활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너보다 낫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왜 그런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미 속으로는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남을 만한 죄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정죄하는 사람아, 너는 그 비판하는 비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벗어났는가? 예외인가? 라고 주님은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가 행한 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민족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근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종교적으로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기독교 집안의 5대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심판의 열애가 되는 그런 것들은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하심이라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인데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죠.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외모나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똑똑해도요, 돈이 많고 인맥이 있고 막 훌륭하다고 해도 그런 어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모 때문에 공평함,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원칙을 깨뜨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 사진 자료를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2명의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2명이 다른 아이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하나는 부잣집 아이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은 아이인데 한 명은 좀 남루하고 좀 가난한 집 아이처럼 이렇게 행색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어린이 이제 구호단체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 아역 배우인데, 저 아이를요, 이렇게, 거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혼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설정을 하고 저 아이에게 연기를 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어떤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좋은 옷을 입고 부잣집 아이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다 말을 건넸어요. 친절하게 대하면서.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집이 어디야? 부모님 어디 계셔? 길 잃어버린 거니? 내가 널 도와줄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왔지요. 네, 똑같은 아이인데,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조금 가난한 집 아이인 것처럼 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아이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긴 하지만 누구도 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험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는데 이 아이를요, 식당에다가 좀 집어넣어봤어요. 어떻게 될까? 부잣집의 옷을 입고 잘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식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탁 안기면 그냥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유, 이쁘구나. 그러면서 머리에다가도 입맞춤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여성은요, 자기 옆에다가 핸드백 두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찾아오니까 핸드백을 갑자기 자기 가슴품에다가 꼭 안기도 하고, 어떤 남자는요, 종업원에게 이 아이 좀 여기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결국 아이는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실험 중간에. 그 실험이 마쳐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갑자기 저를 덜어 나가라고 했어요. 저를 외면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아이가 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설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을 보고 상대를 평가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지요. 이 기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스펙이 중요하고 외모와 지위와 재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평가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위가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는요, 결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막 더 좋은 직업, 더 훌륭한 직업 이런 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할 그런 3D 업종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걸 꾸역꾸역 살고 있어요. 왜 굳이 거기에 가려고 할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차별이 적겠구나. 노력한 만큼 대우받으며 살겠구나. 이런 거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도요, 그 평가, 차별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디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 스펙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이 많이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외모에 자신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조금 나누려고요. 이게 주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13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게 하나님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 그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해줄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게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16절에 의하면 미래에 다가올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로마서 처음 시간에는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분은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체인, 운동력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 시간,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형 선고이고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복음은 왜 필요한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심판날에 하나님과 화목 이루는, 너가 율법을 행하면 나와의 관계 화목하게 해줄게,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심판의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메시지,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뭔가? 심판날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그게 녹아있는 게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을 우리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기분 좋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울증이나 암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 기분이 좋아지고 뭐 활기있게 살게 되고 이런 정도가 복음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속해주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심판이 임할 때요, 누리게 되는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복음은 안전함이에요. 심판 너머에 있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복음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 아무리 세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자연이 그냥 쓰나미 한번 탁 덮치면 막 온갖 그 건물들이며 사람들이며 다 피폐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그런 게 없지만 상상을 해가지고 아주 특수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나미가 덮쳐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강력한 그런 유리로 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나미가 확 덮칠 때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건물들과 사람들과 다 모든 게 다 진멸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강력한 유리 방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나는 그 방 안에서 안전한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안전함에 대해서,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너머에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기쁨과 소망, 이게 복음이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율법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믿음, 이 사이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표면적인 해석을 해보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면 의롭다함을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성경에 나왔던 많은 율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걸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당장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의 속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표면적인 말씀 말고 그 내면에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내면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라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율법을 행한다. 죄 없는 완벽한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없이 완벽해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 하나도 없는 완벽한 준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렇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요, 율법 행함을 수단 삼아서, 이게 수단인 거예요. 방법인 거죠. 의롭다 하신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요, 율법주의 또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이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다 같은 이제 부류죠.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이요, 본인이 이제 노예를 이제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노예 잡을 때 썼던 뭐 칼, 창, 방패, 뭐 갑옷 이런 것들을 그냥 짐으로 그물에다가 다 쌓아 짊어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막 그걸 질질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 종교인들은요,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그냥 죄의 무게들을 그냥 다 짊어지고 이렇게 낑낑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항상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피땀 흘리고 이 죄의 무게를 지고 가려고 해도요, 결국에는요, 실패하게 돼요. 안 된다, 못하는구나, 절망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국에는요, 이 마음이 막 한참 많이 상처를 받으면 위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못 사는데 너무 무거우니까요, 겉으로라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위선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판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근데 마음 한구석은요, 항상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이 불편해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요, 심판의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우리 죄, 그때 너 이런 죄 지었지, 변호해야 돼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변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믿음과 확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핵심.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다면,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쓰나미보다 더 심한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거기에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친다. 그럼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남을 비판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이러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빨간색 경고등이 우리한테 켜진 걸 수 있어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열심.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요, 신앙생활 좋은가 안 좋은가, 열심히 있나 없나 이걸 보면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볼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어요.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철저한 자기 관리 가운데 살았던, 일평생 피땀 흘리게 노력했던 사람이죠. 복음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을 우선시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살면서 건강검진하잖아요. 어디 질병이 있나 없나 검진하면서 병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죠. 영혼도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하는 방법이 뭔가, 내 안에 빛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면 돼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요, 빛이 있으면 내 앞길에 돌이 있나 위험이나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동시에요, 빛을 가지고 다니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빛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옆에 공릉 터널 있잖아요. 낮에도 차를 가지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전광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라이트를 켜십시오. 잘 보이는데 뭘 라이트를 켜? 훤하게 잘 보이는구만. 근데 그때 키라는 의미는요, 내가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는 복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변에 사랑에 빠지면 금세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 사랑에 빠지면 표정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틀려져요. 너 요즘 사랑하고 있구나. 금방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과 깊은 교제, 영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들 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해서 너 개만도 못한 놈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못 받은 그런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이방인들 기분 나빠서 안 믿죠.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한국 사람의 종교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재미난 여러 개 리스트 중에서 재미난 게 있었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생활 가장 열심히 하는 종교가 1위가 뭔가? 어느 종교일 것 같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생활 가장 열심히 하는 종교, 불교, 천주교, 도교 막 여러 개 있는데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다. 수요 예배, 금요 절야,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일 열심인 종교 기독교 1위. 그런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또 있어요.
그럼 그 종교들 중에서 제일 내가 따라가고 싶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1등 불교, 2등 천주교, 기독교 꼴찌에 꼴찌.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요, 제일 싫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율법주의에,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내가 직장에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당신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나도 좀 소개해 주시오. 나도 그분 좀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더 살벌해져요. 교인들끼리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 죄 마음대로 지고 또 줘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 삶에요, 다른 게 소문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소문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속단할 수 없어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랑으로. 시온의 빛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방인, 유대인, 종교인으로 교회에 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나님 봐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봐주세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했다고 하나님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대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치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종교인으로 나와. 저는요, 목사로 나오면 안 돼요. 목사로 나오면.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 장로님들 장로로 나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 나오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나오는가?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수십만 명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어요? 학벌이요? 집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딱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거 자랑할 게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니죠. 내가 어느 교단에 복음적이고 좋은 교단에 속해 있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근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세가 얼마나 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 오시니까.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다른 거 자랑하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절되어야 마땅한 그 인간인데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 다 다루진 않았지만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아니냐, 의로운 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가 아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제일 속기 쉬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비판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는 이 율법에서 나는 제외지, 나는 아니지.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부름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든 시온의빛교회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